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39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욥기 3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말의 힘을 내게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을 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자, 욥기 38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 39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찌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이 욥의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욥이 궁금한 건 의롭게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는가 일 텐데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하늘의 신비와 자연의 신비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왜 그런지 너는 아느냐라는 질문만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서는 염소와 사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5절부터 8절까지는 들나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9절부터 12절까지는 들소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시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타조 이야기, 19절부터 25절까지는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0절까지는 매와 독수리의 특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나열된 동물들만 생각해봐도 똑같은 동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김새도 다 다르지만 생활 습관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힘도 다르고
타고난 재능도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했던 말의 대부분이 인과응보의 사상이었잖아요. 네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야. 그 인과응보의 사상에 가득 차 있던 그들에게 심지어 욥까지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걸 주십니까? 똑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찾아온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그 인과응보의 사상에 갇혀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인과응보의 사상에 갇혀있는 그들을 창조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욥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타조가 약간 멍청한 구석이 있는데 타조가 왜 멍청하게 되었는지를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타조가 이런 특성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자기를 어떤 맹수가 추격해 오면 막 도망을 치다가 도망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자기 머리를 모래 속에 그냥 집어넣는데요. 내 머리를 모래 속에 집어넣으면 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눈에 안 보이면 적도 나를 못 볼 것이다. 그 생각으로 머리를 그냥 모래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맹수한테 그냥 잡히는 거죠. 도망도 못 치고. 이렇게 타조가 약간 멍청한 구석이 있는데 왜 타조가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느냐 하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타조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로 욥기 39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욥기 38장과 3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욥이 지금 천문학이나 해양학이나 동물학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이 아닌데 오히려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와 건강 모두 다 잃고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인데 게다가 친구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비난과 모함과 정죄를 들은 억울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별에 관한 이야기, 바다에 관한 이야기, 동물에 관한 이야기만 자꾸 하고 계시니까 좀 생뚱맞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세계는 욥이 알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아무리 욥에게 아느냐 물어도 대답할 수 없는 세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욥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세계, 그 영역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욥을 책임져 주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욥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욥아, 너는 알지도 못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관리하고 다스리고 운행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너를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천지 만물 모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욥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막 이렇게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막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3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저 이름 없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사랑하는 자녀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욥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우주와 만물과 동물과 자연의 세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것도 다스리고 저것도 다스리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데 하물며 욥 너를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하물며 내가 욥 너를 외면하고 너를 없는 사람 취급하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지금 욥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수많은 일들을 나열하여 욥에게 아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절대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3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하루 여러분 안에 염려, 걱정, 불안함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 내 아버지가 내게 필요한 게 뭔지 다 알고 계시니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객관화 작업이 주는 능력 혹은 효과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의 상황에 닥쳤을 때 그 문제와 그 고난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더 깊은 절망과 더 깊은 상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이 병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내 몸에도 막 병이 생겨요. 없던 병도 막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아예 그냥 그 문제 밖에 나가는 거예요. 객관화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 문제와 나를 따로 떼어놓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선명하게 보이는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때에는 크고 심각하게 보였던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 올라가 보면요. 그 공중에서 내려다본 이 땅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비싸고 그 높은 아파트가 성냥갑 같이 작아 보여요. 그 비싸고 막 대단해 보이는 그 외제차들이요. 너무나 조그마한 별것 아닌 그냥 장난감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요. 아무리 크고 심각했던 문제도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일이 이거예요. 천문학과 해양학과 동물학에 관계된 이런 이야기들을 잔뜩 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진정으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밖을 내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주와 바다와 자연과 동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는 동안 아마도 욥은 자신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전에는 모든 생각의 초점이 나였어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내가 전부였던 욥에게 우주 만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거기에 비하면 나는 정말 작은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비로소 욥은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었고 동시에 그가 겪고 있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객관화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 높은 곳에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정말 작은 거구나. 나는 너무나 크고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이것 때문에 죽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냥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질 수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와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약하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세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